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삶에 대한 막막함과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또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내 자신을 보면 남들처럼 앞서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나를 도와주는 그 어떠한 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왜 목사로 세우셔서 나도 힘들고 또 하나님도 힘들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만나본 수많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리고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어떤 말씀을 부어주길 원하실까?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한 집사님이 찬송가 부르시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분의 찬송가를 들으면서 저도 속으로 따라 부르는데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나 여전히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맡겨진 삶 얼마나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며 살아왔는지 나 잘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내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한계를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입성할 때에 그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입성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천하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심각할 정도로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시달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무기력하고 힘들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예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다녀왔던 곳, 즉 자신에게 익숙한 곳, 소아시아 남쪽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제2의 차선책으로 소아시아 북쪽 지역으로 가고자 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16장 9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막히고 틀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유럽 땅으로, 그리고 고린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적으로 힘들어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아덴이란 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덴이란 곳은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학문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학자입니다. 이론에 출중하고 학문적인 토론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총동원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아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다인가? 그런 실패와 좌절감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마 고린도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부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인구가 75만 명,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앙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신전 매춘, 아데미 여신의 이름으로 몸을 팔고 화대를 주고받는 일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생활이 아무 죄책감 없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로마 시대 욕중에서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 너는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너는 그것만 밝히는 사람, 너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될 만큼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입성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의 솔직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라 할지라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환상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공고함, 내 능력의 한계, 나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생의 공고함, 마치 깜깜한 밤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그 밤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실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확신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잘 알고 있다고. 나 여호와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1년 전쯤에 어느 성도님과 면담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젊은 나이에 남편과 헤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자녀 교육과 생활비 때문에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힘들게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30살이 지나도록 취직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집에만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윗집에는 남봉꾼이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밤늦은 시간에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또 어느 날은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몸 한쪽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어디에다가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기도라도 받으면 평안이 올까 해서 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산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내 삶이 이 모양이냐고. 너무 힘들다고. 죽을 만큼 힘들다고. 근데 저도 딱히 해줄 말도 없고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저도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이 있고 나서 6개월 후에 그 집사님이 다시금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하소연을 하시려나 했더니, 근데 이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자기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교회 다니기는 했지만 내가 내 인생, 이게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옛적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지금의 힘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에 나에게는 좋은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형편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 가운데 작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이전에는 못마땅하고 걱정거리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이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기대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집사님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는 전망이 좋고 햇볕 잘 드는 집으로 이사도 하셨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 간증은 실제로 우리 주안교회 어느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인생길, 사명길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여 쓰러질 때가 있지요. 때로는 나 홀로 버려져 있다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에서 들려온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아덴이란 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요. 넓은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뽐내면서 아주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다고요? 참패였다는 것이죠. 그런 실패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고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 말과 지혜만을 의지하다가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지금까지 나는 내 경험과 내 능력만을 믿고 자만하다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리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급하고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책임감과 인생의 무게들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저 청지기로서 내 맡은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충성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중대한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저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도 따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따져보고 재어보아도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릴 수밖에 없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모교에 부임하고 나서 또 교회도 크고 또 성도도 많고 모임도 많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한교회가 하는 것처럼 총동원 전도도 해보시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것저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교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하는 것이야. 너는 너 맡은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충성만 다하면 되는 것뿐이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자녀 양육 네가 하는 것 같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너의 일터 네가 하는 것 같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맡은 자리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사회의 어떤 직분자로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2년 만에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를 혐오하는 시대,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해 있는 이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초청장을 보내면 그 사람이 이 초청장을 반기기는 할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먼저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영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고린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갔을 때에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의지하리라. 성령을 의지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니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오늘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친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애쓰면 눈물겹게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님 사랑하면서 그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꼭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거야.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굳세게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